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더욱 뚜렷이 계시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자 성령 강림절이 지나간 나머지 교회력 기간을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 안에서 보낼 것을 다짐하는 의미의 주일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것은 말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삼위일체적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같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 내 안에 영으로서 거하시는 하나님을 적절하게 구분하여 고백해 왔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은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의외로 다양한 신앙 고백의 상황에 맞춰서 많이 사용되어 온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의외로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고백들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세 위격에 대한 고백을 관통하는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이건 역시 우리는 이미 많이 말해온 고백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여러 가지 설명과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고백이 삼위일체를 관통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백은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 몇 주간 바로 이 세 위격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공감에 대해서 선포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의 말씀 선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과 그것에 담긴 은혜에 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우리에게 행하시는 공감이라는 공통된 은혜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아주 오래전에 쓴 그녀의 책이 있습니다.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아마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가 그녀의 책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에서 수도원 여행을 가기 1년 전에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주일 오전에 집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 창밖에 교회 가는 사람들이 보이면 이 공지영 씨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 마약 환자들도 주사 맞으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마약 맞으러 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마약과도 같은 환상의 대상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해받고자 하는 사람들, 허상의 대상에게 마음을 주고 거짓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당시에 공지영 씨가 봤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특히 인간과 인격적으로 관계 맺는 하나님의 존재는 신앙인들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인격적인 신이 존재한다는 어떤 물리적인 증거도, 합리주의적인 어떤 개연성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마치 그런 존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인격적인 것이란 오로지 인간 사이에서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신화 같은 이야기로 치부됩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우리 아픔에 대해서 반응하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그들에게는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신앙에 대한 이런 과학과 합리주의의 도전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학자들의 생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기는 하되 성경에 나오는 인격적인 하나님,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인간과 대화하는 동화에 나올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시도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이성의 빛으로 미신을 몰아내자라는 모토가 강해져 가던 18세기 계몽주의와 같은 시대에 크게 유행했던 신학이 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신학이 대표적입니다. 이신론이라는 신학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성경과 신앙을 바라보고 그것을 조정하자라는 그런 합리주의적 신학 전통입니다. 모든 이신론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신론 전통에 있는 일부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시계 만드는 작업자, 시계공과 같은 존재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신 것은 맞지만 만드신 후에 그 만든 피조물과는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 때 시계의 태엽을 감는 것까지만 관여한 후에 딱 톱니가 맞물려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이후에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시계는 시계공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계 내 톱니바퀴의 작동 원리에 의해서 돌아갈 뿐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계는 이 세계 내의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만 움직여질 뿐 더 이상 하나님의 개입도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도 없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이 세계에 대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고 따라서 우리의 목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주장인 것이죠. 시계공이 자신이 만든 시계 부품의 상태에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거기에 일일이 막 관여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일일이 반응하지는 않으신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신학은 성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인간과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고 또 우리 세계에 개입하시면서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 고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계속 일하시는 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류의 이신론과 같은 신학을 지지하는 신학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바로 이러한 성경의 하나님이 환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하나인 초월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 그들로 하여금 성경의 하나님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계에 존재하는 이런 물건들처럼 공간 안에 물리적으로 자리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죠. 이 세계의 물리적 법칙 안에서만 갇혀있지 않는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에 포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다 할 물리적 증거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핑계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고백에 대한 도전은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줍니다. 전도할 때도 어렵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할 때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해봐라 라고 할 때 대하기가 참 그 질문에 대해 대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월성에 의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앞서 언급한 그런 무신론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큰 숙제거리를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세계 안에서 우리 두 눈, 육안으로 포착되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세계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 역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신앙인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당장 마음대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사람과 대화하듯이 대화를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때때로 신앙인들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심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당장 눈앞에 잡히질 않으니 그분을 멀리 느끼게 됩니다. 멀리 있는 것처럼. 나의 삶에 꽤 멀리 떨어져 있는 분, 그래서 나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으신 분, 나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되게 되곤 합니다. 우리는 분명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세상이 너희가 만든 인간의 뇌의 착각이고 호르몬이 만들어낸 마약과 같은 환상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내놓은 이렇게 참으로 합리적이고 현학적이고 세련된 이 설명 앞에 우리의 믿음은 종종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과 우리가 경험하는 삶 간의 괴리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이쯤 되면 과거에 유행했던 이신론이 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존재하시고 이 세계를 만드셨지만 지금 나와는 직접 관계하지는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이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기는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게 종종 만드는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진리이고 그것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단절되어 있는 분이거나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경험에 대한 해석이 참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 신앙의 가장 뿌리가 되고 기본이 되는 성경과 그 진리성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관계 맺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가 성경의 이 진리성을 계속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결국 기독교의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의 하나님 혹은 철학이나 타 종교의 하나님일 수는 있어도 성경을 진리로 믿는 복음적인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끝까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 맺고 계신 분이라는 것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신론주의자들과 같이 시계공 하나님을 믿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시계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시는 친구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선생님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눈을 마주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관계 맺고 계신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계신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무엇을 가장 아파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 대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잘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며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고 공감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어버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어버이 같은 분이라는 성경의 고백은 우리에게 다음의 가르침을, 세 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잘 압니다. 자신의 몸으로부터 유전자와 피를 이어받아 나온 자녀가 자신의 어떤 점을 닮았고 어떤 점을 또 닮지 않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 자녀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잘 알게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신론의 시계공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드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친히 낳으신 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알아차리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 2편 7절에 보면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표현이 놀랍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어버이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물론 이 말씀은 문맥상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인 표현으로서 읽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이 낳았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어버이 되심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서 출산에 대한 이미지를 함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물건 조립하듯이 시계 조립하듯이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듯 낳으신 것이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를 낳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부모, 자식 간의 사이처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웃음과 미소와 고통 소리와 신음에 반응하십니다. 자녀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보고 부모의 마음이 동요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맺힌 눈물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나온 것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믿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성부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시계와 시계공 간의 관계처럼 단 한 번의 창조 안에 국한된 그런 이례적인 관계가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시계공 같은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 삶에 개입하지도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으실 거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과거의 창조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부모가 되어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제가 시편 기자의 현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버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때가 과거의 어느 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고, 그 오늘과 같은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역시 같은 어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에게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낳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오늘 나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나의 아픔과 괴로움, 바람들을 깊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오늘날 우리의 질고와 아픔을 깊이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읽은 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간구에 대해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필요를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반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믿음의 조상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옆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 옆에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마음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